네, 저희가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실까? 저희가 그 뜻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늘 공부해야 되지만 특별히 입시 앞두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이에요.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건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시편 4편도 시편 3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더 큰 사모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도 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다윗의 죄를 깨끗이 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나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났다고,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 만났다고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은혜이고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심을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란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곤란 중에라는 뜻은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꽉 막힌 거예요. 몸을 움쩍할 수도 없어요. 숨조차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방팔방 다 막혀도 어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요, 와, 숨통이 튀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내 숨통이 확 튀어요. 와, 살 것 같네, 살 것 같네. 기도의 은혜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2절 3절은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만약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면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2절 3절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 않은 자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짓으로 백성을 속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나야. 지금은 너희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응답하셔서 너희를 멸하시고 나 다윗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안 멋진가? 되게 멋있는 건데 이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은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치 다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천만에 하나님 너희는 멸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자의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빽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보세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왜 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왜 안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진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네, 이게 믿어지고요. 이게 믿어지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2절 3절 말씀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라면 4절 5절 말씀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특별히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절대 화가 난다고 범죄하면 안 돼요. 화가 나죠. 내가 억울하게 모함 받는데 화나죠.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는다, 화나죠. 근데 화가 난다고 죄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뭐로 이겨요? 손으로 이겨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둘 다 마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갚아요. 그럼 상대편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더 악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도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물에도 베야 되잖아요. 너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나 한성질해. 내가 교회 집사라고 널 날 깔봤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나가요. 그럼 세상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리고 뭐예요? 더 악하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본성이 근성이 있잖아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악하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둘 다 마귀가 돼요. 아세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거 없어요. 뭐가 억울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절대 화가 난다고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좀 이게 좀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하며 너의 마음을 살펴라.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할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라면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좀 흥분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소리치지 말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소연하지 말고 한번 잠잠해 보라는 거예요. 잠잠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건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해 있는 건 아니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높이지 말고 나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싸우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만났을 때 우리가 해봐야 될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5절 말씀인데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 여러분 왜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냐면요, 이 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사라고 얘기해요. 의의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게 의의 제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제사는.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죠. 만약에 정말 시편 4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찢어진 마음을,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마음이 찢어졌어. 근데 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는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픈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그리고 얘기하세요. 잠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죄짓지 않고 잠잠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니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이 왔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잠잠해요? 화병 걸릴 것 같은데, 아니 화병 걸렸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잠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플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 거 아니야. 목사가 세상에, 저 목사야? 야,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영 아니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놀라운 건 하나님 하소연할 때 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만둬.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떤 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도 주님은 너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정신 차려 뭐 그럴 때도 있으시지만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면 잠잠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잠잠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제사를 드리면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알 것 같으면서 막연하잖아. 신앙생활이 하나님 내가 의지한다 뭐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맡기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왜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왜 높여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입을 열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너 참 잘났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싸워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맡겨야 역사하죠.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 마음을 다 쏟아 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6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합니다. 먼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면, 상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시냐?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곤란 중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데 아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을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근데 어둠이 사라질 때 아시죠?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정말 상한 마음을 드리면, 의의 제사를 드리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분노, 상한 마음,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곤란 중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갈 때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 들여섰잖아.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정말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의의 제사,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빛,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이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근데 참 오늘 이 7절의 고백이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럼 기쁘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거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그것도 당연히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요, 오늘 우리 양기사님 나눠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라는 건 저도 포함되는 거 좀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시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 기쁠 것 같은데, 참 기도가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걸 주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상해요. 그걸 주시지 않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냥 이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50일 기도학교 나오셔야 돼요. 이거 그냥 웃음으로 그냥 대충 때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50일 기도학교 나오십시오. 뭘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50일 기도학교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안 나요. 좀 졸려서 좀 비몽사몽은 있어요, 사실. 그죠? 좀 이렇게 입 혓바늘도 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뭐 그건 있지만 그 죽지는 않잖아요. 뭐 우리 살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갔어.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지, 중요할 때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주님 주시진 않았는데 이상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주시죠 주님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것 저것보다도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그분을 주세요. 주님 그분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잖아. 너무 기쁜걸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할 때 여러분 어쩌면 50일 기도 기간 안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 그 기간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때가 있는 거니까. 그죠? 맞잖아요. 어쩌면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좋은 거 주시지.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50일 기도 안에 기도하기에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그분이세요. 주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제가요, 요즘 기도학교 하면 늘 제가 새벽 기도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날따라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게 사실 없거든요. 기뻐할 거 많지. 그런데 그냥 주님이 제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구나. 사실은요, 제가 무릇 이런 마음이, 50일 사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솔직히 너무 긴장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늘 새벽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이 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어느 시간에 그런 목사님 영적 싸움이 치열해. 당연하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왜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줄 믿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0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50일 기도하기 시작했나, 괜히 피곤하고 힘들게. 솔직히 참 목사가 믿음이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50일 기도학교 끝나면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아멘한 사람 오늘 집에 가서 통닭 2마리 사드세요. 나는 진짜 너무 이뻐. 진짜. 어떻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나. 진짜. 저는 50일 기도학교가 빨리 끝날까 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것도 기쁨이지만 주님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얻어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그분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진짜 아멘인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주님 내가 더 기쁩니다. 지금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무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주님 그분을 주시는데, 주님 그분을 주시는데. 마지막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3절에도 똑같은 고백 같잖아요. 내가 자고 누워 깨었으니. 똑같은 고백이 오늘 지금 8절에 나와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꿀잠을 자요. 그럼 뭐라고 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안전이란 뜻은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예요. 뭐 압살롬과 수많은 대적들이 다 일어나서 쫓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의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것이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주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기도는 주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이 놀라운 평안과 강하고 담대함, 오늘 여러분 예배 드실 때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